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믿음 좋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대부분 다 껍데기를 보고 하는 것이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겉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요, 반석 같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갈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의 중심이 갈대같이 흔들리냐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를 돕는 존재로 인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자꾸 돕고 연약하고 부족한 거 옆에서 채워주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그거를 계속 하니까요, 어느 순간 아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를 돕는 하와의 말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도움을 안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존재에 대해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해야 하지만 그 존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계속 나를 도우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중심을, 마음을 두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현장을 가서 사역을 해보니 우리 혜정성도가 많이 아픈데 옆에서 그 아픔을 공감 못 해주고 이해 못 해주고, 또 지난주에 병원 갈 때에도 그 깜빡했다고, 그래서 혼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느라고 제대로 치료도 못 해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이 종양 때문에 힘든 것보다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서 더 시달리고 있다. 나를 돕는 존재를 우리도 모르게 더 신뢰하고 더 의지했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피드백이 오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중심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보다 사람의 도움을 계속 받아서 그 사람 자꾸 쳐다보고 그 사람이 나를 공감해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으면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이번에 전주 보호관찰소 가서 사례회의 참석하는데 이 한 남자 청년이 마약을 언제 시작했냐, 그렇게 존경하고 믿었던 아버지가 진학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택한 그 과를 존중해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얘가 뒤집어져 가지고 마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마약이 중독돼서 교도소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상태까지 가게 된 거죠. 나를 도왔던 그 아버지가 내 말을 공감을 안 해주네.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주질 않네. 그러니까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중심이 언제 흔들리냐면요, 창세기 11장에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끌려간 것처럼 그때 무슨 응답이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할 때 성공은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결국에는 뭘 하냐, 우리의 중심이 절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자꾸 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자꾸 채워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하도록 만듭니다. 또 우리의 중심이 언제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높아지는 그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나를 높아지게 하고 나를 자꾸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런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꾸 바뀌고 흔들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물건을 어떠한 현실을 상황을 자꾸 의지하고 신뢰하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인간이 가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심이 반석으로 서지도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이사야 42장 3절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너 왜 중심이 그 모양이야 그 꼴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는 상한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 되도록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자꾸 누릴 때 우리도 모르게 반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 존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높아지게 하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영원한 반석 되시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반석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중심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떤 이에게는 질병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그 질병으로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혈루증 앓는 여인은 질병이 아니고서는 중심이 회복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으나 결국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난다. 이러한 중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질병의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생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숨겨진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셨습니다. 또한 경제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경제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구질구질하게 만드시려고 경제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중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경제 문제 아니었으면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두 배가 있었는데 한 배를 타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라.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너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미션을 주신 거예요. 경제 문제 속에 있었던 베드로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미션을 주시니 그 미션 붙잡고 갔더니 빛의 경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빛의 경제 응답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 나 이제 인생 끝났다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중심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육신에 찌들어 있고 경제에 찌들어 있는 인간인지 깨달은 거예요. 경제 문제 풀린 것으로 감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빛의 경제를 주셨냐? 나의 중심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시달리는 게 갈등이잖아요. 어젯밤에 광명숙 사모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께서 전라북도에 이 태영유아 지부장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제가 그걸 하길 원하시냐 그랬더니 현장을 뛰어보니까 요새 결혼한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이 너무 많이 싸운다. 너무 많이 부부싸움하고 가정 무너지고 쪼개지고 목사님이 증인 아니냐. 목사님이 존재 자체가 메시지다. 그래서 여기 전라북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 예비 부부들, 신혼 부부들 살려야 된다.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치고 오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자기 생각 가지고 계속 배우자를 바라보니까 갈등이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잖아요. 그 갈등 속에 다른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 둘 사이를 분열시키고 원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하고 갈등을 자꾸 조장시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원망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황폐하게 만드는 그 흑암을 여자의 후손만이 박살내실 수 있다. 아담이 그거를 그때 깨달았겠죠. 내 인격이 훌륭한 인격이 아니구나. 내가 훌륭해가지고 하와를 품었던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어졌던 거구나. 아담도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 하다니 가정 문제 한번 딱 터지자마자 이 여자 때문에 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은 와,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아, 내 인격은 이 정도구나. 내 그릇이 이 정도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가정 못 지키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갈등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사무엘상 12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라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신앙을 고백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아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이 낳은 아들이 있으니 다윗의 아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는 죽었는데도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을 원한 게 아니라 다윗의 권력에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의 중심이 음란이라는 것에 완전히 딱 잡혀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녀 문제를 주신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녀가 죽을 병에 시달리니 다윗이 왕 되고 나서 생전 안 하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왕의 자리에 앉은 다윗의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일을 통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3일을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를 잃었으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자녀 문제를 통해 자녀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부터 살아라. 너의 중심을 회복해라. 자녀 문제 쳐다보지 말고 자녀 문제 보면 볼수록 더 시달리고 답답하고 불가능한 것 깨달았다면 너의 중심을 회복해라 하고 중심을 회복하는 여정으로 누구는 질병을 통해, 누구는 경제를, 누구는 갈등을, 누구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이셔야 되냐? 이게 축복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상한 선택을 할 때, 남을 함부로 대할 때 괜찮아 하고 방치하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크게 혼돈내기도 해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그게 올바른 부모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가면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무너진 나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을 회복하시는데요,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자꾸 우리의 중심을 쥐고 흔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의 중심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나를 돕는 존재,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이런 생각들이 무시로 수시로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결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저주 같은 생각들이, 재앙 맞을 생각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안 오는 거죠. 아니, 마약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을 어거지로 끊으면은요, 병나서 이상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생각이 안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열심과 내가 뭐 돌을 닦고 수양을 닦아서 낼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와야 될 생각, 당연히 갈등을 일으켜야 될 그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야. 문제 안 삼고.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의 역사를 이루신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한다는 것은 중심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자꾸 부르고 그 이름을 자꾸 고백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한 청년 중에 한 명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암송해라, 눈 뜨자마자 이거를 고백해라 해서 이거를 계속 하니까 무슨 응답이 왔냐면 자기의 안에 자기가 외면했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능을 받게 되니까요, 내 안에 있는 그 흑암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늘 그거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아니야 나는 이런 존재 아니야, 나 이렇지 않아 라고 자꾸 타협하면서 그 흑암 덩어리에다가 빛을 못 비추고 자꾸 나를 외면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직면하게 됐다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권능 받으니까요, 그 흑암 앞에서 눌리지 않고 그 흑암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능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다른 것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어떻게 지도하시냐면요, 우리에게 문제 생겼을 때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역발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병이 왔을 때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 문제에 시달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보이지 않는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것이다 하고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 갖고 선포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의 경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사람 살리는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라는 것에 찌들어서 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없을 만큼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 가난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그 사람들에게 빛의 경제를 역사해서 가난 때문에 그리스도 잡지 마라, 부자 되려고 그리스도 잡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진짜 빛의 경제의 응답을 초대교회가 받았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그 경제 문제를 통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물 위를 걷는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과학으로, 의학으로, 지금 기술로, 상식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숨겨두셨다. 그 제자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이 만남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요, 실제 삶에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이번 한 주간 저 또한도 계속 묵상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중심을 회복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초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교단의 문제, 초심을 잃어버린 문제. 정말 복음을 사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운동이 잘 돼서 복음 사랑한 거 아니었잖아요. 응답 막 받아가지고 복음 사랑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복음을 사랑해서 복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냥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고,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복음이 좋았던 거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사랑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그 영적인 신앙의 중심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도 나의 중심이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돕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높아지는 것 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그 속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꺾지 아니하시고 짓밟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영원한 반석이 되게 하셔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통해, 이런저런 육신의 문제를 통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 나의 중심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이름,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를 열박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질병 속에 치유의 역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의 경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절대 불가능한 상한 현실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도전하며 모든 만남을 제자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흑암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상한 갈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육신의 문제들,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발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것들을 통해 나의 중심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 말씀만을 의지하여 질병의 치유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가난의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만남을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전도운동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이 초심으로 돌아가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이 응답이 되는 그 초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